장로님이 건강하시다니까 감사하네요. 예,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현장의 망대를 세우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을 전달하는 이 전도자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이요, 또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이번 주 부활주는 이 부활의 주님 인격적인 이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들은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또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삶을 완전히 드렸어요. 만나면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내 고집, 또 여러분의 상처 살아가는 만큼 현장에 이제 역사가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내 자신 안에 393의 보좌의 그 축복이 또 138의 언약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망대를 세워라.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빛을 발하면 모든 것이 이게 다 회복되어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누리면 복음 빛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를 이 전도자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7장 24절처럼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풍랑,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 전도자가 가는 모든 길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제, 사건 때문에 속아가지고 축복을 못 보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시간표인데 이걸 못 보고 그 육신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생각과만 빼앗겨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이건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성령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시는데 그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현장에서 이제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 확인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계속 마음의 확신으로 이제 가득 차니까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딱 사라지게 되죠. 그게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현장 망대의 필요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운명의 사슬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끝은 결국에는 다 멸망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항상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속인 적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항상 속이죠.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뱀을 통해 속였죠.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속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속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련된 여러분을 속이기 아주 좋은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속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다.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근본 문제인데 하나님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잡혀서 이제 문제가 많아진 그걸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발버둥이 치는 게 종교를 찾는 거고, 철학을 찾는 거고, 선행.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12가지 인생 문제에 이제 잡혀서 인생 살아가는 거죠. 나, 돈, 성공. 여러분이 영적 문제 빠져나오는 방법,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생각을.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피림 시대에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건 돈이에요. 돈 주고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버리고 신앙을 다 뺏어버리고 돈 따라가게 만드니까, 또 뭐 이 땅 살면서 우리 뭐 성공 한번 해봐야지 하고 사람들 막 성공을 해서 가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에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없는 돈은 네피림 시대를 즐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가 완전히 사단이 만드는 무속점수 우상문화요. 사단이 여러분 올무에 딱 걸어서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깊어져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이게 각인뿌리 체질져서 망하는 영적 문제를 딱 이제 세팅 다 된 거예요. 아무리 이건 반복해도 행복하지 않고 종교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 이 유일한 해결책을 알게 하시고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요. 부활주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아멘. 이 문제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를 없앤다, 못 없애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죄 못 이겨요. 지옥 배경 못 이겨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다 끝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일한 해결책에 대한 답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네피림 시대를 살고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어제 무슨 보니까 아무튼 이상해요. 요즘에는 아무튼 말 못할 그런
무슨 뭐 스와핑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데 한 걸렸죠. 서울에서 막 30만 원씩 주고 자기 부부들끼리 막 이렇게 바꿔서 막 이게 뭐 이상한 행동하는 그걸 관전하고 그런 거 하는 거 한다고 몇 억 한 3억 벌었대요. 그거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그래 많대요. 완전 네피림식이에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가요. 창세기 11장. 사람들은 돈 중심으로 가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다 노예되어 있어요. 복음 놓치니까 노예되죠.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노예될 일 없어요. 예배 안 되니까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시간 어느 정도 노예가 됐냐? 예배 못 드릴 만큼 노예가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못 해요. 왜냐?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노예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 왜요? 놀러 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려. 왜요? 뭐 가족 모임이 있어요. 노예된 거예요. 가족들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되고 시간 노예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신 답이 임마누엘 이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들이 복음 놓치면 다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때 주신 약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끝.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게 완전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데요. 영적 문제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누려야 됩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복음 누리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뭐 성경의 시대고 지금 똑같아요.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붙잡은 자들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망대가 왜 필요하냐? 이 복음 놓치면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성공했던, 돈 많던, 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거지던 관계없습니다. 다 이렇게 삽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현장의 망대를 세우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현장 살릴 조장도 필요하고 현장 살릴 사역자도 필요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현장에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얘기하냐? 배워서 남 주냐? 예,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마음껏 나눠줘야 됩니다. 복음 나만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응답과 축복을 계속 주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하면 이 수준만큼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살리고 다른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넓혀야 돼요. 지난주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 캠프가 갔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거기 그 지역의 지역장 목사님이에요. 잘하세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신학교 때 사모님 그다음에 나이대가 비슷한 몇몇이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그 분들은 한 분은 이제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한 분은 수원에 무슨 대학교를 나왔는데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중간인데 한 분은 아버지가 교수님이에요. 신학교 교수님, 우리 RTS 교수님, 목회자고, 한 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두 분 다 아버지 교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지금 하고 계세요. 굉장히 부럽죠. 한 분은 두 분 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나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불신자 배경 가지고 사는데, 근데 이번 주 지난주에 가서 이제 포럼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했냐면, 그분도 최 목사고 저도 최 목사예요. 그 최 목사랑 포럼은,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으시니까 최 목사랑 포럼을 하는데, 그 최 목사가 이렇게 자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최 목사는 그릇이 큰 것 같대요. 그릇이 큰 것 같대요. 난 조그만한 그릇인데 자기가 봤을 때 그릇이 다르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 캠프 때 내 그릇을 넓혀야겠다라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북부만 계속 뛰고 있으니까 오직 북부만 뛰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뛰는 거죠. 전국을 보고 뛰는 거고 세계를 보고 뛰는 거고 여기만 보고 뛰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럼을 하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일꾼인데 237을 두고 생각해야 돼. 모든 걸. 우리의 그릇을,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할 것 같으면은 뭐대로 전주 미션은 뭐대로 합니까? 돈 한 달 40만씩 내고 밥통 사야지. 세탁기 사야지. 또 뭐 사야 돼요? 뭐 에어컨도 놔야지. 전자레인지도 놔야지. 랩넌트 위해서 우리 뭐 헌신하는데 미쳤어요? 뭐들 합니까? 교회 남아있는데 뭐들 전주 따고 그러고 미션을 한다고 그거 합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을 키워야 되니까 우리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랩넌트에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237 살릴 사람이 오겠지 그러면은.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남원에 있지만 그릇을 크게 오집사님처럼 통역하는 자매가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예언통이요.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 지킬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개인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 홀로 다락방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서밋타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날마다 나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썩어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고 만남을 갖고 밥 먹고 기도하고 하시고 이게 매일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 만나도요,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 여러분의 대상자들을 놓고 조금씩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현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건 그릇이 작은 거예요. 현장을 두고, 대상자를 두고,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돼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개인이 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 얻지 못하면 사람을 붙여둬도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서밋타임 가지면서 이때 기도해라. 아까 말했듯이 영혼을 두고 기도해라.
개인전도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지역을 마음에 담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전북대에 다닌다. 전북대에 이만 학우를 두고 나와 만나고 있는 대상자들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들을 놓고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게 사역자고 조장이고 그게 파수꾼이요. 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게 파수꾼이 아니고 가방 메고 직장 다니는 게 파수꾼이 아니고요. 제가 알겠어? 노암초등학교 바로 옆이라고 가방 메고 학교 갔다가 그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두고 기도하고 영적 문제 있는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분석하고 대상자를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요. 대상 찾았으면 뭐가 필요하냐?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도 분석하고 사람도 분석하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보여져요. 그들을 도울 것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그들이 왜 지금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료를 준비하게 돼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할까? 자료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료를 준비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복음 전달을 자료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길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꼭 해야 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다락방이 안 되면 이 개인전도 문 절대 안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없고 사람 살리려고 지옥을 대한 분석을 안 하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던 중에 문들이 열린다니까. 하나님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못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낳아가지고 영접만 시키고 교회화가 안 되고 뿌리 못 내리고 불신자처럼 또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 편지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세요. 일과부터 나는 행복한가? 왜 인간 나는 하나님 왜 만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개인에게부터 적용하시면서 현장에 전달하세요. 하려고 하면 대상자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 생명, 새 생활, 그 다음에 뭐 현장 복음 메시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좀 잘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지냐면 눈이 열려져요. 참 감사하게. 이게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응답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장점만을 찾아가지고 전도운동에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단점만 찾아서 전도운동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이 너무 중요해요. 이 눈이. 복음의 눈. 그 개인 양육하려면 그 사람이 잘 안 되고 못하고 그거 아무 관계없어. 그 사람의 장점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면 돼요. 결국에는 뭡니까? 개인 양육의 키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답을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 주변에 막 문제를 얘기하고 고민한 사람 있거든. 여러분이 답 주려 하지 말고 강단에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서 우리 답을 찾고 기다리자.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답이 되도록 그 말씀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답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화가 되고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답이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왜냐 복음 선포되지 하나님 말씀 선포돼 여러분 필요에 따라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 나만 졸졸 따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모든 답을 찾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교회 제자고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파수꾼으로 여러분 개인이 먼저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수꾼 준비가 돼야 파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비추는 시스템입니다. 낚시를 하면 고기 못 잡는 사람들은 일로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요, 고기 잡히는데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낚싯대를 막 펴니다. 장로님 잘 아시더만 딱 좌대를 만들어 가지고 5개 딱딱딱딱 펴놔요. 펴놓으면은 고기가 어떻게 무는 데서만 무는 데 있어요. 그 고기도 이렇게 수심과 뭐 이런 게 있어서 지 노는 데서만 놀아요. 낚싯대를 5개 편다고 5개 다 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기 잡을 망대를. 여러분 있나요? 사람 낚을 수 있는 망대가 지금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전도 주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망대를 만들어 놓고 영적 문제 가지고 이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헤매고 망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망대를 만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는 홀로 다락방이었지만 이제 현장 다락방이에요. 이게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조장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복음받을 대상자가 와요. 그러면 사역자를 초청을 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그곳에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막 날짜를 화요일로 했다가 금요일로 했다가 그 지속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시간, 장소, 요일을 정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 현장에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달되도록 현장 다락방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하면 되냐? 제자가 찾아질 때까지입니다. 그 제자가 또 가서 조장의 역할을 하고 조언을 찾고 또 사역자를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계속 되도록 다락방 시스템들이 깔려야 돼요. 아멘? 현장 다락방 해야 된다니 우리가. 그냥 막 내 말 잘 듣는다고 막 그거 뭐 맨날 말 잘 듣는 사람 찾아다닐 겁니까? 내가 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 자신이요. 이 조장 딱 내가 이 현장의 조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깃발 들고 있으면 조언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사역자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장소 딱 정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계속 답을 주고 복음에 딱 담는 자가 이제 제자예요. 뭐의 담는 자? 사람 잘 따라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담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현장 다락방에 시스템을 세우세요. 자, 팀사역 이건 뭡니까 여러분?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망대가 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놈을 만나고 그렇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똑같이 영적 게임하는 놈은 게임하는 놈 만나고 그래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는데 제자를 붙일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포럼하는데 이게 빛이 비춰져요. 상대방을 살려요. 그 포럼이. 어떤 사람 만나갖고 매 불신앙하는데 나도 죽고 상대도 다 죽어. 불신앙은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 받은 걸 조금만 상대 은혜 된다니까. 어떤 만남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만남을 갖고? 만남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팀이 돼가지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만남도 망대가 됩니다. 살리는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집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미션 세운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제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삶을 치유해주고 삶의 목적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전도가 되어지도록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거든 여러분 가정을 미션으로, 그러니까 집도 좋은 집을 살으라니까. 사람이 모여서 제가 이번 서울 가서 얘기했더니 갔는데 여러분 주차장이 없어요. 교회 이름이 없어요. 누가 그 앞에 식당이에요. 앞에 식당. 식당 주차 번호를 찍고 주소를 찍고 갔는데 박기철 집사가 아무리 목사님 여기 주소를 지금 밖에 왔는데 식당밖에 없어요. 그러게 교회가 안 보이네. 내려서 식당 아줌마한테 물어봤다니까 여기 교회가 어디냐. 그 뒤인데도 식당 아줌마도 몰라요. 식당 아줌마도 거기가 교회인지를 몰라요. 그래 나중에 이제 뭐 프린트해갖고 교회 이름을 붙이니 지하 가보니까 근데 차 댈 데가 없대요. 차 댈 데가 없는데 누가 오면 교회를 차 댈 수 있는데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생각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 제자 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결혼해서 뭘 산다.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요. 집에, 여러분 집에. 우리가 사람 살릴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사람이 오도록.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우리 집에 잘 안 오잖아요. 왜냐? 잘 곳이 없대요, 집에. 잘 곳이 없어서 못 오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요. 빨리 이사를 가야죠. 빨리빨리 우리가 그릇을 넓혀서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막 와서 쉬다 가고 포럼하다 가고 응답받다 가도록 만들어야 돼. 미션은 그렇게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청년들은 그렇게 응답 받아가세요. 비싼 집에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미션을 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거기서는 삶 치유, 그 다음에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잘 전달해줘서 결국에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능이 플랫폼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기능이 다 있어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전문교회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기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현장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바로 지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둠이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지교의 운동. 그래서 여러분 곳곳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은요, 내가 있는 곳이 지교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캠프하고 빛을 비춰야 돼. 밥 먹고 자고 출근하고 그게 아니고. 목적과 방향을 그렇게 맞추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지금 회개하셔야지. 지금 하품할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고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예배하고 그 현장에 대한 포럼하고 뭐 이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하라고 중직자 세웠는데, 그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빛을 비춘다. 그게 현장의 파수망대요 시스템. 여러분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곳에 사람이 와요.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그곳에 와서 복음의 빛을 듣고 갑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 빛이 비치면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아멘. 현장 망대를 세우세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건 그거. 우리 교회는 지금 파수 망대 이제 교회 망대를 세웠잖아요. 이 교회가 곳곳마다 이제 말씀으로 이 5개 이 시스템들을 모든 현장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밟고 있는 그 땅에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준비가 돼야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 돼. 이 땅의 문제는 이겁니다. 네가 문제고 뭐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은 게 문제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게 문제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이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파수 망대를 세우고 흑암에 빛을 비추는 생명운동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예배자를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현장 곳곳에 파수망대를 시스템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393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저 세워지는 성전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성전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